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우리 인생이 평안한 거, 아름다운 거, 능력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내 히터 켰습니까? 에어컨을 켰나요? 약간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나를 죽일나 싶어가지고. 자, 이제 졸던 분 잠도 깼고.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 본문의 이야기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인데 나라를 펼칩니다. 그리고는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제국으로 만들고요, 120개나 되는 큰 돌을, 많은 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고관 120명을 보내서 각 도마다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도를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를 둡니다. 3명의 총리를 두어서 그 3명의 총리가 120개 돌을 또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3명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거죠. 이 포로 출신 다니엘을 싫어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래가지고는 검찰 조직을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책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거 하나, 다니엘의 습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니엘은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님,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당신 외에 다른 존재를 높여드리는 것은 참 무의미한 일인데 앞으로 기간을 정해서 30일 동안은 절대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당신께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도 그냥 자기 머리가 어깨가 쑥 올라가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뭐 하고는 도장을 꾹 찍은 거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정을 한 도장을 찍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다니엘이 알았답니다. 알고 나서도 다니엘은 원래 그런 습관이 있다 그랬죠. 무슨 습관요? 기도하는 습관. 그 습관을 그냥 그대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힌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을 제가 읽은데요, 글자 4개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다니엘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살았답니다. 하던 대로. 그런데요, 이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도 하던 대로 하는데요, 다니엘을 괴롭히는 것도 하던 대로 계속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세상이 다니엘을 괴롭힙니다. 세상이 다니엘이 사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괴롭히는데요, 그 괴롭힌 대로 또 괴롭히고 괴롭혔는데 또 괴롭히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세상은 그러더라라는 거죠. 다니엘이 여러분 청소년 때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청소년 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아픔을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 망하는 아픔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 191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그걸 경험했죠. 물론 망한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 딱 망하는 그 절망, 그 당시의 절망, 1910년 이전인데 아마 그 전에 태어난 분은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예,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10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근데 제가 나라 망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언제냐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13살 때였는데요. 내일이 소풍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오늘 밤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은 겁니다. 그날이 1979년 10월 26일이었죠. 10월 27일 날 우리 학교가 소풍 가기로 돼 있었거든. 근데 그 다음 날 소풍을 못 갔어요.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대통령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제 어린 마음에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제가 평생에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13살 평생에 대통령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다른 대통령도 본 적도 없고 오직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린 나이에 나라가 걱정되어지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가 이제 큰일 났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소풍도 못 가고요. 그 소식 듣고는 뭘 할까 앞으로 인생을 고민하다가 시장터에 있는 갤러거 게임하는 데 가가지고 게임을 했죠. 게임하면서 나라를 더 걱정하고. 예. 하여튼 그 나이에요. 대통령이 죽었다는데 와,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절망이, 실제 제 마음에 절망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이 나라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다니엘은 여러분 청소년 나이에 대통령이 죽은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고요. 성은 다 파괴되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요. 왕이야 고관 대작들 다 잡아서 포로로 가는 겁니다.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끌려서 수천 킬로 포로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엄청난 세상의 문제가 그에게 불어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끌려갔더니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집어 던진답니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이야기. 오늘도 이야기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요, 그냥 두지 않으려고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데, 공격해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은 그냥 하던 대로 공격을 계속 하더라라는 거죠.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를 밀어닥쳐서 다니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하던 대로입니다.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세상도 하던 대로 공격해오고 다니엘도 뭐 했다고요? 하던 대로 자기 일로 감당하면서 그냥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공격을 해오는데 여러분,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세상이 공격당하지 않고 세상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 삶이 평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지고 내 살아가는 삶을 평탄하게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도와줄 때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오늘 적힌 본문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때가 시간적으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줄 압니까? 2600여 년 전입니다. 2600여 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어느 때일까요? 고구려도 만들어지지 않은 때, 고조선 때 당군 할아버지 담배 피우던 이야기,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다니엘이 세상이 하던 대로 공격하는 것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옛날에도 나를 공격했는데, 나를 안 도와줬는데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어려움 겪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2600년도 더 이전에 어떤 이제부터요?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세상은 계속해서 죄 덩어리입니다. 나 밖에 있는 세상이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또 하나 어려운 뭔지 압니까? 내 안에 나도 참 온전치 않습니다. 나도 나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공격하고 내 안에는 온전치 못함, 부족함, 연약함, 이것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서는데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게 내 속에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현상이 오늘 이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지금 30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공격해오면 다니엘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일 동안 그냥 쉬면 안 될까요? 그냥 30일 동안 쉬면 되지 않습니까? 소나기도 피해가라 그랬는데요, 소나기 내릴 때는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던 대로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도 공격하던 대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다니엘도 하던 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은 안 변합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큰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변하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하던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혹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하겠는데, 혹시 내가 지금 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제대로 된 방법도 아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120개 도에 다스리는 왕입니다. 대제국의 황제입니다. 엄청난 나라 사람들이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 다른 분을 만납니다. 누구냐니까, 다리오가 다스리는 120개 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힘으로 살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앞날에도 공격하는 세상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 세상이 하던 대로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나도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아간다.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간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기도는 삶의 노하우였습니다. 인생의 노하우,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노하우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엄청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을 다니엘은 청소년 때 감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끌려갑니다.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힘께나 쓰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가 힘이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잡혀와서 왕의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학교에 가게 되는데 왕의 진미를 먹으라 합니다.
그건 왕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그걸 안 먹겠다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만 머리가 좋아지고, 왕의 진미를 먹어야만 튼튼해지고, 그래서 왕의 학교에서 이름을 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 그때에 다니엘은 마음에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영양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양분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영양분이 될 수 없다. 영양분 대신 하나님께로 나는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금 왕의 학교에서는 진미를 먹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채식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는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힘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양분 대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지혜도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 기도의 능력을 또 경험한 거죠. 다니엘은 기도를 쌓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쌓아갑니다. 기도의 의미가 한순간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쌓아서 가는 겁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왕의 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반대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결과 왕 앞에 나가서 고백합니다. 왕 임금님, 당신이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건져 주어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절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이 결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방화복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들은 또 기도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를 쌓아갑니다. 기도를 쌓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려갑니다. 기도가 뭔지 차츰차츰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는 쌓아져 간 겁니다. 차곡차곡. 다니엘이 기도하는 습관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하나씩 느껴간 것이 그에게 중요한 습관이 되어진 거죠. 기도가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120명의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120명이 뽑혀서 그 나라의 120개의 도를 다스립니다. 그들 가운데 뽑힙니다. 3명 중에 1명이 되어지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졌고, 기도가 그를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120명 중에 1명이 되어지는 것,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되어지는 것, 그 3명 중에서도 제일 탑이 되어지는 것, 그게 다니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인정받는 것, 다리오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것, 그것이 그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결론은, 다니엘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이 땅에서의 사람으로서 높아지는 것, 그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능력이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열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목표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던 대로 하는 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 적절한 것을 채우셔서 오늘 다니엘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필요 없는 건 안 주십니다. 필요한 걸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그 엄청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으면 기도해야 되면
그 정도 되어지면 기도하긴 하는데 지하를 찾았겠습니다. 닫힌 곳을 찾았겠습니다. 캄캄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잔인한 이빨을 내세우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지금이 감사할 때인가요? 다니엘은 120명 중에 한 명이 되어지고 총리 중에 한 명이 되어지는 거,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에 12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인생의 삶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건의 강도는 최상급으로 밀어닥칩니다. 견뎌낼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이 오나 죽었구나, 이제 나는 가로로 날려가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닥치고 또 닥칩니다. 세상은 하던 대로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청소년 때부터 당해가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냈겠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게 오늘 그의 노하우였습니다. 세상은 집요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괴롭히는 상대가 바뀌고 사건이 바뀔 뿐 계속해서 하던 대로 다니엘을 공격해 옵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각오합니다. 그래, 세상은 또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언제든 나도 내가 하던 대로 하겠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나도 늘 하던 대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겠다. 다니엘의 결정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던 대로 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니엘이 기도를 차곡차곡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쌓여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요, 우리가 기도의 노하우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노하우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실력이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닥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세상도 하던 대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도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면 그 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내가 하고 있어야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혹이라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노하우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나도 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교회를 활용하십시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주신 교회를 활용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겁니다. 교회를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인생을 잘 사는 방법입니다. 교회 건물도 활용하시고요, 교회 사람들도 활용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활용을 하십시오. 기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수요 기도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수요 기도회,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 목사님 5분도 채 못 넘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수요 기도에 나오면 10분, 20분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새로 지어지고 기도한 동력자들이 옆에 있고 함께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교회 프로그램들,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특히 우리는
토요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직장으로 바쁘고 힘든 사람들 토요일 7시에 나오세요. 7시가 무슨 새벽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 이 7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평소에 못 하시는 분들 여기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는 새벽 기도 한다고 자랑하십시오. 이 기도의 노하우를 좀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적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노하우가 쌓아져 가는 겁니다. 하던 대로,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해도 저는 수요일 날 기도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어도 저는 토요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나를 하던 대로 공격해와도 저는 하던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